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내가 약속을 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6장 6절에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하리라 하는 여호와, 나는 그런 여호와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둘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 26장 12절에서도 나는 너희 중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되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는 이런 복된 자로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아니하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주셨지요. 누구에든지 교회만 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기업으로 주리라. 그 일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즉 지키면. 다시 한번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키도록 해야 돼. 지켜야 생명의 역사가 동참이 되지.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 나도 생명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세요. 초보예요. 교회 이제 나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갓난 아이가 엄마가 저들 줘야 먹고 자라는 아무 생각도 없는 갓난 아이 같은 초보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언약하고 이제는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 초보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말 지켜야 할 걸 지켜야 우리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 못하는 걸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그런데 네가 기도해갖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나는 여호와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이러지는 못한다.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공식을 세우셨어요. 여호와,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이 축복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영생의 복 있는 말씀, 축복의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축복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참, 소유로 삼아주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살리고 살리는 역사에 동참이 되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 복된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내가 지켜줄 것이니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신명기 4장 1절에서도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살고 번성하고 저 10조의 맹세한 땅에도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지키라는데도 우리는 왜 지키는 것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야,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야, 안식일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라. 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면 저 남편이 진짜 내한테 싸가지 없이 나올 건데 어떻게 두려워? 뭐 교회 오니까 뭐 11조를 내라고. 와, 지금 11조 안 내도 일이 어려운데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와, 내가 전에 전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내가 물로 터지고 난리를 냈는데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할 건 아니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주셨죠.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전도를 하러 가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입맛 빌려주라. 내가 할 테니까. 11조 두려워하지 마. 심어봐라. 세상 법칙은 덧셈의 법칙이고 교회는 하나님 법칙은 곱셈의 법칙이다. 처음에는 좀 손해를 봐. 덧셈이 훨씬 낫어. 근데 곱하기가 딱 들어갈 때 단계가 딱 넘어가면 곱셈은 엄청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덧셈은 그래서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지라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요.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나만 장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신하들이 벌벌 떨고 오듯이 그래 할 줄 아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자존심이 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옆에 사람들의 권유, 신하들의 권유로 자존심을 죽이고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 상황을 갖다 이기지 못하면 교회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렸죠. 참 교회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미쳤다. 저리 밤낮을 뛰다니고 뭐 11조로 바치고 자기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맨날 그 먹는 거 금식미로 내놓고 금식한다고 다니고. 그런데 뭐 사는 행패는 봐라. 뭐 잘 사는 게 있고 뭐 잘 되는 게 있네. 뭘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다 이 말인데. 그런데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연유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 생각, 자기 때문에, 자기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길을 따라가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믿음의 조상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얼마나 성전에서 장막 중심으로 부모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잘했어요. 형 에서와는 다르죠. 형 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자 어린 자 승인다면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는 큰 자만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는 형님만 좋아하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니가 이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그 어머니도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생각, 자기들 방법 단팥죽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방법을 쓰게 돼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믿지 않는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일점에도 변함없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우리 생각이 보니까 아버지가 큰 자를 더 좋아해. 엄마도 보니까 큰 자를 아버지가 더 좋아해. 그러니까 막 사기를 치고 바꿔치기 하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기를 쳤으니 네가 대접받고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네가 사기를 쳤으니 자기도 사기를 당하고 속였으니 속임을 당하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믿지 않는 바로 앞에서 고백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가? 네 번째,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참 이 교회에 오면 마음 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6장 6절에 구속함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우리를 저 거룩한 땅에 들어간 그는 복된 자로 우리를 백성을 삼아주셔서 약속하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6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이렇게 해도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 왜? 모세가 와서 그 말을 한 이후로부터 이들이 마음 상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백도를 만드는데 전에는 집도 주고 백도의 수요를 맞추는데 이제는 뱃집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가서 주워와서 백돌 수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가 몸에 미친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수요로 효를 치우려도 힘든데 이제는 뱃집을 주지도 않고 가서 주워와서 그 수요를 맞추어내야 되니까 하가 몸에 미친 걸 알고 일이 너무 힘드니까 역사의 혹독함에 모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분주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일에 지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일을 떠나려고 해요.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이 일을 손을 놓을 때 진짜 축복이 이제 내일이면 축복인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일의 혹독함을 인해서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환경의 혹독함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해서 주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맞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교회 오려고 하면 꼭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교회 딱 오려고 하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고 있는 분이 지금까지도 못 오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항상 마음 상하는 딱 6장 6절의 축복을 받기 전에 마음 상하는 일로 해서 악한 세력들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6장 7절에 이 언약은 어떤 언약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썸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물을 찾아도 없는데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물이 썸물이라. 마시지도 못하는 썸물이라. 얼마나 마음이 상해. 하나님 우리를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그 물도 있는 게 써서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근데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을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출애굽 6장 9절에 이 모습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썸물이 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썸물을 만났을 때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썸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가하시는 분이니까 내게도 썸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썸물, 자녀의 썸물, 물질의 썸물, 질병의 썸물, 사업의 썸물, 신앙의 썸물, 인간관계의 썸물, 이 모든 썸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을 하는가. 하나님 내가 사람 잘 생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능력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딱 내일 치료받을 텐데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 내일이 오늘, 그 내일이 하고 계속 안 돼도 하나님 언젠가는 치료하실 거예요. 그 믿음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치료를 하시더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 하나님이 꼭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애굽에 그 먹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고 여기 온 게 먹을 게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을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기쁨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 가면 답답하고 뭐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마음 상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내일이면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받기 전에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마음 상하는 일을 가지고 마음 상하신 분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마음을 상해서 이런 능력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마음을 상하지 않고 가까이 올 때는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개하셨습니다. 선물을 달게 변화받기 위해, 치료함을 받기 위해, 부유하게 되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승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행해야 할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여 그 언약을 떠나면 결국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 마음이 상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할 때 절대로 여러분은 마음 상하는 이 일 뒤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 마음이 상한 거, 우리가 하나님 성임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 저는 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그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을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서 그 씨는 네 씨가 아니다. 내가 네한테 백시 아들 낳게 해줄게. 백시 아들 달라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나는 막 하갈 이스마엘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그 아내가 하갈을 취하라 해서 취해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야 된다.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지고 그 씨는 네 씨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아내의 말을 듣고 한 이 일들은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비통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와서 내가 아들을 독자를 주겠다, 주는 소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겠다 해놓고 웬일이야? 줄 때는 언제고? 내놔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 아들을 내놔라.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마음이 상할 정도가 아니죠. 이 아브라함에 가서 물어보세요. 전 재산 내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 대신 전 재산 내놓을 거면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전 재산 내놓는 것도 못하지만. 근데 이 큰 비유, 이 큰 일이 일어나니까 전 재산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 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마음이 상해. 바치라.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각을 떠서 얼마나 불에 태웠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해. 그래도 부활의 하나님 죽여도 하나님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성경에 또 보면 참 제가 정말 감동하고 정말 볼 때마다 제가 눈물 흘리는 그런 축복의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이 상해도 이만큼 상할까. 예수님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나 같아도 저 돌아서겠다. 그런 여인의 고백. 그럼에도 그가 돌아서기는커녕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 우리 주님 입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흉악한 귀신을 떨쳐내는 그 여인의 이 고백, 주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이런 여인과 같은 우리가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이런 여인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다 해결됩니다.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감동시키는 마음이 상하여 정말 다시는 내가 이 교회 안 올 테다, 다시는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을 테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다 한두 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걸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해서 이기지 못한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대단하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상했다 해도 이 여인처럼 개 취급받는 일은 여러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주고 이런 분이 없다, 메시아다. 그래서 정말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싶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는데 이 여인에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참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그리 하지 않으시면서 왜 저 여자는 그렇게 묵묵부답이십니까? 우리 뒤에서 저리 소리 지르는 게 안 들립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자. 저 여자하고 나는 상관없다. 난 저 여자에게는 해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자가 와서 절하며 가르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이 대답하여 가르칠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여기 완전 여자를 개 취급하고 있지.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저런 게 예수고 뭐 저런 게 메시아라고 아마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만 교회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한번 봐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때 이 여자 고백이 참 대단하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읽으면서 늘 눈물 흘리며 읽었습니다.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이런 축복 여러분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너무 많이 상하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언약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가시고 이 언약의 하나님 따라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마음이 상하면 아브라함만큼 상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해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만한 마음 상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참고 견디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